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께서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눈을 열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그를 보내었나이다.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멸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으니 그 신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금 몇 주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내용을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보일 겁니다. 지금 요즘 신문 보시는 분 별로 없는데요. 한번 기독교 연합신문 제1면입니다. 뭐라고 써졌나요? 예장백석, 저희 교단이죠. 예장백석 설립정신과 신학사상 집대성한다. 이렇게 전면, 이렇게 제1면에 헤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헤드라인입니다. 신문 제1면 머릿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일종의 제목입니다. 일종의 신문으로 보면 헤드라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간단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12개의 나는 믿는다, 크레도 12개의 나는 믿는다의 고백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건강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대로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단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순서까지도 성경과 동일하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언이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21세기에 걸쳐서 쭉 이어가게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친 어떤 사상들, 어떠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가르침 받고 있는 이 진화론 문제,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이론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사실을 부정했다는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치나 의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향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타락과 죄악을 가져왔다는 면에서 아주 심각한 영적 해악을 끼친 겁니다. 진화론,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과 유물론이 결합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이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물론은 이런 거죠. 물질이 제1차적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제1차적 근원인 것을, 근원적인 실제이고, 나머지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유물론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물질이 가장 근본적인 실제다. 제1차적 실제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2차적, 3차적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이고 마음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론이 유물론입니다. 유심론은 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대. 유심론도 있습니다. 유물론은 참된 유물론도 있고, 시민사회의 유물론도 있고, 자발적 개선의 그런 유물론도 있고, 다양한 유물론이 등장하고 있지만, 유물론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물질이 가장 우선이다. 물질이 근본이다. 정신은 그 다음이다. 파생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다가 진화론이 가세해서, 그래서 저 양서류, 저 아메바서부터 시작해서 물속에서만 존재하는 지느러미 달린 존재들, 그 양서류에서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파충류가 나오고, 그 파충류가 이렇게 이 척추동물로 발전하고 영장류가 나오고, 거기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거죠. 과학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이론인 거죠. 유물론도 하나님을 배제하죠. 공산주의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진화론이 없었다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1859년이 되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1872년에 공산주의의 효신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죠. 근데 이 자본론이 이제 저술된 지역이 영국의 런던인데, 이게 종의 기원이 나온 지역과 동일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때였죠. 가장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본론이 나오고, 그 앞서서 진화론이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자필로 이렇게 씁니다. 온 마음으로 숭배하는 다윈 선생님께 헌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 막스, 공산주의자의 이 첫 출발자인 막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의 아이디어가 진화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6년 뒤에 그 자본론의 속편을 썼을 때 역시 이 다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시 이 책을 헌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 다윈이 부담스럽다. 내가 무신론을 대놓고 주장하는 그 책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헌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의 동물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물질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간의 개체를 얼마든지 제거하고 개조할 수 있다고 보는 그 공산주의 이론의 근거에서 구소련에서 2천만 명이 숙청당해서
죽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치하에서 6,500만 명이 죽습니다. 베트남에서 100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아사자 300만 명 빼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하에서 200만 명, 동구 공산 정권하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 이상, 총 1억 명가량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범죄가 자행이 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진화론, 유물론과 결합한 진화론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타락, 인간 경시 풍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탈, 물질 쾌락 중심의 사고, 모두 진화론의 자극에 의해서 파생된 일들입니다. 진화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같이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진화론에 의해 부정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진리,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진화론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와 존엄성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아니 창조주와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의 간격이 조금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존귀히 여기신다는 의도로 기록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조금 덜하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중요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가치와 존엄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주인 노릇할 수가 없다, 절대자 노릇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진리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진화론은 부정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힘있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고백이 나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때 삶의 자세가 두 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섭리를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금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운 계획대로 배후에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사상입니다.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 이게 진화론을 극복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 하는 겁니다. 섭리.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섭리의 하나님.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섭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섭리의 책이라. 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사용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가전제품 들여온 다음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걸 다 알아야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죠.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하는지, 건조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출발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책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 그게 섭리의 책 성경이다. 저는 가끔 결혼 예배를 인도합니다. 큰 기쁨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 예배를 인도할 때 이제 막 출발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꿈나무 같던 소중한 부부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자 하는 것을 담은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른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들이 서로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배후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리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했어도 원치 않은 모습,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희 부부도 때로는 위기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고. 목살을 찌르는데 아주 적절한 기도를 빌어서 저를 막 결정적으로 타격이 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소리 들어본 분 계세요? 나 기도를 잘못. 내가 첫째, 둘째, 셋째 쭉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다 종합 예술처럼 바로 이 남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다른 항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에 부부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갈등, 두 사람의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완전한 파괴를 가져오는 마귀의 역사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 두 사람은 만난 거야. 부족한 것 많고 결격 사유 많고 회의가 일어나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반복되는 이 고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섭리의 하나님에게 순종합시다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죠. 이것은 결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내 인생을,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 그것에 대한, 그 절대 사랑에 대한 신뢰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적 자세가 생겨나는데요. 그것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신앙의 자세, 이 자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누릴 뿐만 아니라 관리하면서 지켜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인간은 절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내도록 지음받은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정말 정확한 단어, 적확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겨주신 것을 주인 노릇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참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이 청지기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사는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집값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터에 절친 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 미국에 유학시킨다고 잠시 갔다 오겠다고 그동안에 우리 집을 써라, 그 대신 우리 집을 써라, 그래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처럼 살았어요. 근데 10년째가 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 귀국한다. 그럼 집을 언제까지 좀 비워다고. 근데 이 친구, 이 집을 빌어 쓰고 있던 이 사람이 빡친 겁니다. 확 돌았어요. 아니, 연락 한 번 없더니 1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냐. 못 나간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못 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본 분. 못 나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반응을 듣고 있던 그 친구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매달 너한테 1,000원씩만 받았었더라면 네가 지금 이런 말 안 할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고 주인이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이 선을 그어주는 것이 1,000원이었. 1,000원씩만 받았어도 너는 네가 그런 말을 못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의미심장하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 신앙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신앙적인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 둘을 끝까지 지켜야 청지기 신앙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 이 청지기 신앙 속에 있는 두 가지 신앙의 특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청지기 노릇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권위, 권세입니다. 오조리티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위죠, 권위.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권위고 그것을 행사할 때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와 권세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똑같은 물질에서 나온 존재일 뿐이고 조금씩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가 인간일 뿐이고, 그러니 동물이나 인간이나 거반 같은 존재, 조금 똑똑한 존재인 정도로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이 존귀함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19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자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 당시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멸망을 했고요. 북이스라엘, 유다의 형제인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고, 예루살렘만, 유다도 대부분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나라여서 아직 그 수도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헤립이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구절절 한편에는 맞아요. 네 신이 살아있으면 네 나라가 이렇게 망했겠냐. 수도만 겨우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 너희 여호와 섬긴다고 했지? 여호와가 우리 신보다 나은 게 뭐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나 불교인이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네 신이 나, 내 신이 나, 이렇게 나올 때 어쩔 때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처절한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돌보지 않아서 무능한 신이거나 사랑이 없는 신이거나, 그래서 내가 이 어렵다고. 형제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런다고.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편지를 읽고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편지를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편지를 쫙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 그런데 그렇게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그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5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읽으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킹 제임스 번역본을 읽고 있어서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개역 개정을 읽으시면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의역하지 않고 직역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께서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이 다시 고백이 되죠. 헤드라인 제목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위기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일까? 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기억에 교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창조주와 구속주,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학대 교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다.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앙의 사람의 삶에서 감당 못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두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보통은 부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부를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를까? 아니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를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데,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19장과 같죠? 히스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특히 구약의 인물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구속주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은, 특히 구약의 인물들은 왜 어려움 앞에서 창조주를 찾았을까? 물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분들은 청지기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땅을 관리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청지기 입장에서 이것은 영적 권위를 지금 다시 다잡고 있는 것이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그런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그 권세가 나타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지금 사용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영적 권위, 권세를 온전히 붙들고 선포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바깥에 슬로건을 선포문을 계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되 사랑으로 경영하신다는 대외적인 선포인 것이고 고백인 것이죠.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고 우주가 이 벽면에 기록된 그 문구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바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 다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오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맡기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게도 이 부분을 기도로서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영적 권위와 대한민국을 향한 권세, 그것을 우주 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G2가 될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사도신경에서는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 안에 바로 청지기 신앙이, 지켜내야 하는 청지기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고, 청지기 신앙의 두 번째 신앙의 내 자세, 즉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고백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렇게 분화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명범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의 뭐랄까요? 청지기 사명을 이렇게 진술한 것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청지기로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뭐냐? 그것은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청지기는 아무것도 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 명을 받들 뿐입니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횡령이고 불충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절대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열매를 챙겨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이 있다면 그분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때,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거두셔야 할 영광을 갈취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냈으니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세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에게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의 장소가 일터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사역이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신앙고백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6가지를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성경 공부처럼 딱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곱씹고 다시 한번 곱씹어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로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설교자가 깨닫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저들에게는 더 큰 고백, 더 큰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